좋으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예수님 안녕하세요. 8월 29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갈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내시지 않으면 저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어찌하여 아우가 또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말하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저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 물으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하기에 저희는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떠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도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죄를 평생 동안 짊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포대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거라. 약간의 유향과 꿀, 향고무와 바닐향, 향과와 편도를 가져가거라. 돈도 2배로 가져가거라. 너희 곡식자루 부리에 담겨 돌아왔던 돈도 도로 가져가거라. 그것은 아마도 무슨 착오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그들과 함께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해놓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지난번 우리 곡식 자루에 담겨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덮치고 나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그 집 문간에서 그에게 말을 걸며 물었다. 나리, 저희는 지난번에도 양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러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각자의 곡식 자루 부리에 저희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도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또 양식을 살 돈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곡식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말하였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메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선물을 정돈하였다.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물었다. 전에 너희가 말한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은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울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자신을 억제한 다음 음식을 차려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요셉이 자기 상에서 각 사람의 몫을 나르게 하는데 베냐민의 몫이 다른 모든 이들의 몫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을 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고 시메온은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결국 야곱이 안 보내준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내줬던 거죠. 엄마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사갔던 곡식이 떨어져 갈 때쯤 이라는 표현이 오늘 43장 시작하면서 나오죠. 기근은 계속됐고 아마 기근이 해갈되고 풀렸으면 이 시메온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전 순간 들었었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만큼 베냐민을 아끼고 이렇게 내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서 주석학적으로 이제 이 쓰여진 이 필사됐던 이 문헌들이 이제 또 다른 문헌이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문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요셉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필사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존재해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석학적으로, 성서 주석학적으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식솔들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끝끝내 그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죠. 왜 그 애 동생 있다는 얘기는 왜 해가지고선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야곱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여기서 이제 또 이 42장에서는 루벤이 주가 돼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43장에서는 다시 유다가 탁 튀어나오죠. 네, 물론 이건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야곱, 이스라엘 가문의 중심이 되고 왕조가 생겨난 건 유다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역할이 커지기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사본들, 문헌들이 이제 각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유다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앞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루벤이나 시메온 등은 이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이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야곱과 이렇게 어쩌면 그 뭐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도 유다에게서 이제 어떤 왕조가 이렇게 되고 민족이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이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유다가 등장을 해서 유다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요. 이건 내일 읽을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시험을 당하는 그 부분에서 또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다 받고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이 43장에서는 야곱을 이제 또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42장에서는 야곱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사본이 다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오늘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에서 계속되는 모습이었죠. 붙들고 있는 사람. 사실 그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었지만 사실 그 붙드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걸 내려놓고 43장 1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나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이름처럼 야곱이 아니라 붙드는 뭔가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하느님 주도하시는 뜻에 따르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했지만 야곱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붙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말 하느님의 그 구원이 또 하느님의 큰 뜻이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시작이 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 원래 그 철저한 모습을 보이죠. 왜 에사우를 만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세워서 보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아주 주도면밀하게 막 선물도 준비해 가라 하고 다른 형제 잡혀 있는 그 시메온 목까지도 챙겨 가라 하고 막 이렇게 쫙 또 주도면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은 또 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죠. 그러고서는 요셉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됩니다. 거기 가는 중에도 얘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번에 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우리 다 잡아가고 종으로 만들래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돈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 않아? 막 걱정이 막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관리인한테 우리가 실은 저번에도 사러 왔는데 그 돈자루가 우리 가방에 그대로 들어있더라. 이게 우리 가져간 게 아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막 우리 도 가져왔다. 막 변명을 막 늘어놓죠. 걱정이 막 많은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 우리들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내 마음의 움직임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답을 들려주죠. 관리인이 2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곡식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물론 이 관리인의 답이 아니라 요셉이 미리 관리인에게 그렇게 답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신학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죠.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마저도 그 돈자루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 곧 은총이라고 요셉이 답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이게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바라보면 이제 우리 삶의 안에서도 사소한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근데 또 거꾸로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요셉과 식사 자리가 시작됩니다. 베냐민을 딱 보고 나서 요셉이 또 울어요. 얼마나 그 복받쳐 올랐겠습니까?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 지난 과거, 이 과거사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래도 그 배다른 형제들이 아닌 자기 친동생, 그것도 동생이잖아요. 20여 년을 이제 못 보고 지냈던 그 동생을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동생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절절했는지를 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래서 베냐민을 축복해 주죠. 근데 여기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빈다라고 축복을 해 주는데 여기서 얘야가 나의 아들아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나의 아들아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들 보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는지 그리고선 또 눈물이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이번엔 정말 펑펑 울었나 봐요. 얼굴을 씻어야 될 정도로 울었나 봅니다. 30절, 31절 보면 그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제 이번에는 좀 되게 엄청 운 겁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래서 얼굴을 씻고 다시 안 운 척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장면들 이제 읽으면서 또 재미있는 장면들이죠. 근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인제 형제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정말 이걸 바랐는지 몰라요.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셉은 형제들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같이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꿈을 정말 오랫동안 가졌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 이방인들 그 틈바구니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자기 아들 부인 결혼도 하고 부인도 생기고 아들 딸도 생겼겠지만 다른 민족이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향수병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죠.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네.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정말 어 이야기 안에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뭐 사건이 아직 생기지 않죠. 사건은 이제 내일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적인 마음들, 요셉의 마음, 그리고 형들의 마음,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리고 막내 아들마저 놓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형제들에게 대한 그 그리움, 가족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막 코치코치 깨묻잖아요. 궁금한 거죠. 그 마음들,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오늘 읽은 부분에선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는 자리도 사실은 엄청난 사건들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막 죽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느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소소한 그 작은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다음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어떤 앞날을 내다보고 쓴 글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아, 그 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형제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성가, 가톨릭 성가, 좋기도 좋으시고, 기도 성가를 첼로로 멋있게 연주한 그런 연주곡이 있어서 그 음악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제 주말인데요.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함께 미사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말 편안히 쉬시고, 예,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